요새 밤하늘에 별이 많이 사라진 이유가 바로 이 사랑 때문이라고 합니다. 가사 들어보신 것처럼 밤하늘에 별을 다 따다갖고 줘버렸더니 별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을 주고 싶고 또 눈에는 그 사람만 보이고 또 이 순간이 영원하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바로 사랑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지 않습니까? 도대체 사랑이 뭐길래 사람이 이처럼 행복해지는 것일까요? 사랑이 뭘까요? 우리는 사랑을 알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그것을 말로 설명하는 것은 참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사상가로 뽑히는 C.S. 루이스는 그의 책 네 가지 사랑에서 사랑에 대해 탁월한 분석을 보여줍니다. 그는 사랑에는 크게 필요의 사랑과 선물의 사랑이 있다고 말합니다. 필요의 사랑은 배고픔이나 목마름처럼 뭔가 필요로 하는 사랑이고, 선물의 사랑은 바라지 않고 희생하면서까지 마냥 주려는 사랑을 말합니다. 필요의 사랑은 자기 필요 때문에 하는 사랑이지만 이것을 마냥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결국 이 필요의 사랑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계속 빈곤한 상태이고 하나님은 다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인간의 사랑은 필요의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필요의 사랑을 마냥 나쁘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랑에는 이 두 종류의 사랑이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런 인간의 사랑을 네 가지 종류로 분류해서 정의를 합니다. 첫 번째가 애정이고, 두 번째가 우정이고, 세 번째가 에로스고, 네 번째가 자비입니다. 먼저 애정이란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부모가 자식에게 가지는 사랑입니다. 그게 애정인 거죠. 애정은 우리가 동물에게도 보일 수 있는 것이고 뭔가 사물에게도 보일 수 있는 것이고, 이 애정은 되게 일반화된 우리의 그런 일반적인 감정입니다. 그 다음에 우정은 공통의 관심사로 이루어지는 친구 간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애정과는 좀 다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에로스인데, 에로스는 저희가 처음 그 노래를 들은 것처럼 남녀 사이에 일어나는 그런 사랑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랑들은 모두 하나님의 선물로서 우리가 누려야 할 것들입니다. 나쁜 것이 아니죠.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누려야 할 것들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욕망으로 인해서 이러한 사랑들은 왜곡되기가 너무 쉽습니다. 사랑에 눈이 멀면 그 사랑이 신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사랑이 신이 되면 그 사랑의 모든 것을 맹목적으로 헌신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뭐 별의별 짓도 다 하지 않습니까? 맹목적으로 헌신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랑은 순간 악마로 변해서 우리와 상대방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사랑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C.S. 루이스가 말하는 네 번째 자비의 사랑은 좀 다릅니다. 이 사랑은 필요의 사랑이 아니라 순전히 선물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말씀드린 이런 만일의 사랑, 또 때문의 사랑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자비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더 큰 사랑이 앞에서 말한 우정, 애정, 그 다음에 에로스의 사랑에 지속적으로 간섭하고 통제를 받을 때 우리는 왜곡되지 않는 온전한 사랑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볼 요한 1서가 말하는 사랑이란 어떤 사랑일까요? 요한 1서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사랑하라는 말이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랑, 사랑, 사랑. 사랑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11절 보시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더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도대체 무슨 사랑을 의미하는 걸까요? 애정인가요? 우정인가요? 에로스인가요? 뭔가요? 무슨 사랑인가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에 가까운 건가요?
아마도 모든 요소들이 조금씩은 들어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인 요한 1서에서 강조하고 싶은 사랑은 바로 자비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형제자매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할지라도 사랑하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비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7절, 8절 보시면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각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지겠어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형제자매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형제자매는 가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다른 거죠. 사랑하신다가 아니라 사랑이시다. 사랑이 하나님의 행동 중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 성품 그 자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한 1서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머리로 아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익힌 사랑, 우리의 몸으로 보이는 그런 사랑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행동이 수반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학을 수십 년 공부하고 성경을 수천 번 읽었더라도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면 그것이 반드시 행동으로 드러나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안다면 그 사랑이 내 형제 자매에게도 드러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안다는 단어가 나올 때 여러분 우리는 보통 지적으로 뭔가를 안다는 그런 지식을 의미할 때가 많이 있지만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안다는 것은 반드시 의지와 행동이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입니다. 히브리서인들은 이렇게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배도 너무나 많이 드리고 성전에서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너무나 많이 외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에는 미움과 다툼이 넘쳐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했지만 그들의 형제자매를 실제로 사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듯이 그 이스라엘 사회에는 항상 소외된 자들이 있었는데 고아, 과부, 또 나그네 이런 사람들이 가장 이 이스라엘 그런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이었는데 그들을 어떻게 섬기느냐, 어떻게 그들을 도와주느냐에 따라서 이 사회에 이스라엘의 타락을 하나님은 측정하셨습니다. 그들을 마치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그런 기준으로 삼으셨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형제자매들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필요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극적으로 돕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언자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라고 주장한 겁니다. 다 알죠. 주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을 들들 외우는데 다 알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알자라고 주장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제는 그냥 지식에서 머물지 말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고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자.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말로만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직접 보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의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오늘 맞이한 이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드러난 아주 역사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아쉽게도 미국은 이 크리스마스가 거의 이제는 그런 할리데이 개념으로 그냥 휴가, 가족들하고 같이 휴가를 보내는 날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생각해 봤을 때 이 크리스마스 어떤 날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이 피조물이 되셔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날입니다.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장이 말단 직원이 되는 것도 어려운데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피조물이 되실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우리들을 위해 그 창조주께서 이 땅에 피조물로 오셔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의 사랑이 아니라면, 선물의 사랑이 아니라면 결코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만 할까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그 사랑을 또한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사랑을 받아봤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죄로 인해 우리의 성품이 파괴됐는데 그때부터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개입했을 때 우리는 그 이기적인 존재에서 이타적인 존재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TV 결혼지옥 제가 자주 보는데 결혼지옥에 보면은 부부간의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거기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공통적인 점이 있습니다. 이 공통점이 있어요. 모든 그 문제가 있는 부부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 뭐 남편에게 문제가 있든 뭐 아내에게 문제가 있든 뭐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뭐냐면은 어릴 적 사랑받아 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어릴 적 부모에게 정말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충분한 사랑이 없고 사랑이 조금 있더라도 어떻게 사랑을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로마 시절이 가장 그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았던, 박해를 받았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런데 그 시절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가장 강력한 통로는 직접 입으로 전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막 선포하고 다니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하나님을 강력하게 전하는 통로는 뭐였냐면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었어요. 그걸 보고 안 믿는 사람들이 놀라워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막 박해하고 핍박하고 막 그들에게 안 좋은 이야기를 막 말을 했지만 결국 그 핍박하는 사람들 마음속에서도 그들의 사랑을 보면서 놀라움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이런 사랑, 그런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어떤 갈망이 이게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씨앗으로 그 안에 심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만 그것이 충족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나쁜 말을 하면서도 자기 마음속에 그 갈망이 어떻게든 그렇게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신기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됐습니다. 그들이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안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됐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 당시에 그 복음을 마음대로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 삶이, 사랑하는 삶이 결국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통해서 드러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동호회 수준의 애정이나 우정, 또 에로스 사랑에 불과하다면 어느 누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널린 게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랑이에요. 애정, 우정, 에로스 이런 건 세상에 널린 거잖아요. 교회에는 좀 더 다른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도저히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어 도저히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내가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또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교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을 할 때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과연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둘째,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하게 됩니다. 16절입니다. 16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 다음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뭐 어디 가운데 계시고 뭐 어디 안에 있고 계속해서 안에 있다, 어디에 있다, 계속 계신다 이런 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합이라는 더 깊은 관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어디 안에 있다, 너 안에 내 있다, 이거 관계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런 관계를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연합이라는 단어는 원래 삼위일체의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태초부터 이 연합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누리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하는 근본적인 이유이죠. 이게.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건 대상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혼자 계시면 어떻게 그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이 세 분이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 의지하시고 서로 하나 되시는 거. 여기에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이 나온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관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다고 했을 때는 그 사랑의 관계가 우리 안에도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인간에게는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래 사랑이시고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 사랑을 누리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어떻게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과 연합할 수 있을까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물리적으로 창조주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겠습니까? 마치 부부가 같이 살면서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연애할 때하고 결혼할 때하고 완전히 다르거든요.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기 위해 결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아바타를 보고, 우리도 이제 아바타 이제 곧 볼 거잖아요. 아바타를 보고 나서 가장 뇌리에 남는 단어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ICU입니다. ICU. 이 말은 내가 당신을 본다. 단어 그대로 보자면 내가 당신을 본다. 이런 말인데, 이 말은 그냥 내가 당신을 본다. 이 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서로 통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존재가 서로 통했다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이것도 결국에는 ICU랑 같은 겁니다. ICU. 이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구절은 연합의 비밀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과, 어떻게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지금 안 계시잖아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포도나무 비유 바로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서로 제자들 간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5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은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라. 이 말은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붙어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 중에 대표적인 열매가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그러니까 예수님께 붙어있는데 사랑이라는 열매가 나오지 않는다. 그거 이상한 거예요. 그거 붙어있는 게 아닌 거죠. 사랑은 반드시 또 다른 사랑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내 안에서 사랑이 우러나오지 않는다? 그거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져서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이게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러니까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형제를 사랑하게 되면 또다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더 깊어진다는 겁니다. 반면에 서로 미워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더 멀어지게 됩니다. 저는 제 인생의 최고의 그런 때가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그때거든요. 제 인생의 최고의 어떤 기쁨의 때였습니다. 그때였는데 대학교 이제 2학년, 3학년 때였는데 그때 저는 정말 뜨겁게 우리 교회에 있는 그런 형제자매를 사랑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정말 제 인생에서는 최고의 경험이었는데 길지도 않았어요. 근데 왜 이렇게 기억해 보면 길게 느껴지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저는 하나님과 너무나 친밀한 관계를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그 기도를 많이 하거나 뭐 예배를 많이 드려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서로 사랑하는 관계 속에 들어갔더니 하나님과의 그 더 깊은 사랑의 관계 속으로 제가 들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형제자매가 서로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 확실히 깨닫게 되는 겁니다. 부부 사이에 친밀함이 더해지면 말 안 하고 눈빛만 봐도 압니다. 눈빛만 봐도 알아요. 그 딱 보면 알아요. 무슨 말을 하려는지, 어떤 의도인지.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친밀함이 더해지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열매도 맺게 됩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포도라는 아주 그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인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 절제 이 모든 것들을 다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어진 성격은 안 바뀔지 모릅니다. 우리 다 MBTI 있잖아요. 안 바뀔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의 성품이 있습니다. 성격과 성품이 조금 다른데 이 성품은 우리가 개발되고 성숙되어야만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나는 뭐 그냥 이대로 살겠어. 그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성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성품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더 성숙해져야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연합을 누리면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세 번째,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18절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누리면 우리 안에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카페인과 같은 역할입니다. 두려움이 이 카페인 같은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사람을 각성 상태로 만들어가지고 신앙생활을 강제로 하게끔 만듭니다. 그런 신앙생활에 어떤 기쁨이 있겠습니까? 억지로 강제로 하는데. 신약 성경의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런 신앙생활에 진정한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길을 썼지만 심판을 피하기 위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두려움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옥 안 가기 위해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신앙의 기쁨이 있겠습니까? 모태 신앙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냥 지옥 안 가려고 본인한테 무슨 삶에 무슨 이상한 일이 벌어질까봐 교회 안 가면 저주나 이상한 그런 것들이 일어날까봐 그런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두려움 가운데서 그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부어지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자식과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식은 근본적으로 아버지와의 관계가 다른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두려움이 기쁨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아들을 버리는 상처를 감수하는 사랑이자 자신을 버리시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상처받을 수 있는 위험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행위입니다. 무엇이든 사랑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은 분명 아픔을 느낄 것이며 어쩌면 부서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자매는 자기가 사랑했던 그 애완견이 죽는 바람에 얼마나 슬퍼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슬퍼하면서 그 애완견을 기억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 자체는 그런 상처받을 수 있는 위험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요새 우리 사람들은 이 상처받기 싫어서 사랑도 하기 싫어하죠.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한다는 것은 상처받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한다. 사랑받을 만한 것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할 만한 것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것까지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상처받을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정말 상처받을 용기를 갖고 서로 사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